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남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이 벌써 4월 네 번째, 세 번째입니까? 오늘 세 번째예요? 그러네. 난 5주가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몇 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통치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 주제로 해서 말씀을 계속 증거하게 됐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운행하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오늘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한 가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인간들은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귀가 남처럼 들으셨을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마지막 때 심판을 위해서. 그 목적 하나로 지금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들을 마지막 때 심판하시려고, 자기를 대적하던 원수 마귀들이 그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천지 창조의 그 의도가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끄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목자들은 말하기를 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셨을까? 그거 안 만들었으면 따먹지도 않았고 이제껏 우리들이 그 에덴 동산 같은 데서 살았을 게 아니냐. 그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실수했다.
그거 만들어서 실수한 거지. 하나님도 실수가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실 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인간들에게 찾아왔던 현상이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상관이 없는 죽은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들에게 찾아왔던 세 가지의 특징이 바로 멸망으로 시작되는 인간들이 이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매개체로 변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첫째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을 파괴하는 죽음자가 되었다.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만물을 파괴해야 세상이 망하거든요. 그냥 놔두면 안 망해요. 그 세상을 파괴해야 되는 거는 마귀들이 파괴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이 파괴하는 거 아니야. 세상 파괴하고 이 만물을 파괴하는 건 인간이라고요. 그 인간들이 만물을 파괴하는 주범자라고 되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최초로 노아가 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자기를 위해서 꾸미기 시작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이 왜 파괴가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필요하게 하려고 해서 세상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죽음자가 인간이 된 거예요. 그 이어서 하나님이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심판을 준비해서 영혼을 부르셔야 되니까 어떤 영혼은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보내고 어떤 영혼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변화의 몸을 만드셨어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이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세 분 중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 분 중에 하나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누구 아니 거기에 예수님이 이미 계셨어요. 그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다 부활해요. 심판 때 다 부활해요. 그런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런 몸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신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만이 그런 게 있어요. 동물들은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인간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인간들에게 찾는 것이 뭡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전도사. 그들이 써야 될 동사를 나옴으로써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뭐하니? 바로 제사라는 걸 시작한 겁니다. 믿어주면 아멘하세요. 모든 만물 중에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제사하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것뿐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져 내려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신 것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십니까? 하늘나라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아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모든 것을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본으로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오셔서 그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분께서 오셔서 한 게 뭔가 아니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따르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을 줄 알아야 돼요. 죽을 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말하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참 얘기하면 뭐 너는 뭐 훌륭하냐? 너 교회는 훌륭하냐? 아마 이렇게 누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한국교회가요 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느냐? 그리스도인으로 되지 못하고 다 종교인들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가 다르냐고. 불교인이나 유교인이나 다른 종교가 뭐가 다르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뭐가 다른 일을 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교는 죽는 종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죽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가정에서도 죽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을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죽지를 않아. 자기는 안 죽고 남만 죽으래. 응?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을 줄 알아야 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죽을 줄 알아야 돼.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 깨트릴 줄 알아야 돼. 내가 처한 모든 단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줄 알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이 역할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런 소리를 많이 하면서 가서 하라는 소리를 하나도 한 적이 없어. 교회마다 응? 와서 은혜 받고 헌금 많이 하고 복받을 소리를 많이 해. 입이 찢어지도록.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예수님은 자기의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죄를 사해주고 그들을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니 가라.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가서 너를 행하라. 예수님은 가서 하라고 말씀했지. 응? 쫓아오는 사람들도 일부러 말리고 가서 해라고 했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죽을 줄 아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오신 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 말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를 살린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내가 원수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싸워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성경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셨는데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당신을 따라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이 되려고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부활케 해줬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부활의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가십니다. 이 땅에.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왜 죽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 빛나려면 자기를 태우지 않는 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신년새에 촛불 우리가 밝히면서 우리가 신년을 밝히잖아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저는 그 사실 촛불 좋아하지 않아요. 왜 촛불을 왜 안 좋아하냐? 그건 천주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예 안 좋아해요. 그냥 워낙 헤어졌으니까 또 이상할까 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빛이라는 건 자기를 깨트려야 빛이라는 거야. 자기를 깨트릴 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자기를 태우라는 거예요. 자기를 태우라는 거예요. 세상이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소금이 되게요. 소금은 뭐예요? 자기 녹지 않으면 맛이 안 나요. 네? 녹아야 된다고. 자기를 깨트려야 된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기를 죽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깨트리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자기를 깨트리지 않고 뭐 예수님 아무리 불러봤자 그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깨트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그걸 교훈받아야 하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거,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살라고 뻗는다는 게 아니라 죽을 줄 알아야 되는 거구나. 죽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죽는 거야. 그러면 죽으면 끝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예? 그리스도인이 되지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 그래요. 응?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되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나를 깨트렸는가? 하나님 나라 천국 건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정말 깨트렸는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었는가? 응?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건설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서 내 자신을 깨트리고 살아왔는가? 정말 그렇게 살았는가? 이도 비켜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깨뜨리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심판, 천국과 지옥을 가르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악한 온실마귀들을 영원히 멸망의 불로 보내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도 창세 때부터 계속 순서를 이루어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이 뭔가 아니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도 그냥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세웠어요. 무슨 목적? 심판의 목적.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고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들을 구분시키려고 지옥만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는 세 가지 특권이 있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이걸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 정신 제가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종교인 되지 마세요. 정말 그리스도인 되어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주님이 영접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오늘 교회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조차 없어. 구약에는 교회가 없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단어가 교회야. 최초로 예수님이 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셔서 교회를 쓴다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 단어를 쓰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사람이 쓴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6장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교회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에다가 두 가지 권세를 주셨다고요. 교회에 실질적으로 뭐냐? 첫째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18절입니다. 18절 제가 먼저 써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 이제 19절 사이에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 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그 상황과 그 지역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 가이사라는 것은 아구스도, 로마 초대 황제 아구스도의 호명이에요. 가이사예요. 가이사 황제의 이름이에요. 그 땅을 로마에서 점령을 해가지고 그것을 분봉한 헤롯에게 그걸 선물 줬다고, 그 땅을. 그런데 헤롯 왕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사받은 땅에다가 가이사의 이름을 세워서 가이사라는 그런 이름을 두어서 그 지역을 성역화한 거예요. 황제의 땅이라는 뜻이라고요. 황제의 땅. 그래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가이사 이름이 가장 높아야 돼. 다른 이름이 높아서는 안 돼. 오직 가이사의 이름만 높아야 돼. 만일 가이사를 고역하기 때문에 그건 완전 로마 황제를 고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처리를 받아도 할 말이 없어. 그런 분위기가 있는 땅이라고.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가.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뭐뭐 했어요. 사람들이 듣는 소리를 얘기하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은 대로, 사람들이 한 말대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래? 사람들이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생생한 정도이 돼야 돼요. 누구 간증 듣고, 어떤 사람들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그 소리 듣고, 사람들의 역사 그 소리 듣고, 거기에만 있지 말아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주님을 내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나하고 무슨 관계냐 말이야.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예요. 거기서 머물거리고 아무도 말 못했어요. 마음은 있었겠지요. 그러면 가장 그 중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아주 탐되게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미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진 그러한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주는 그런 은사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거기다가 한 걸 더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요, 아주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냥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했나 보다 아마 그래서 얘기했지만은 이건 아주 담대한 고백인 거예요. 이거 어떤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북한에 가면 김일성, 김정은, 또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그 사람들 세습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외에 다른 말 막 하고 그 사람 멋있어. 그러면 그 사람 가만 놔둘 것 같아요. 그냥 훌륭하다고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왜들 가만히 있어? 이 사람들 빌립보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제자들이니까 왜 이렇게 말을 못해?
여기서 말해도 괜찮아. 응?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이부에 끌려가지. 거기 보이부라는 게 있어요. 끌려가지. 뭐 분위기가 그런 말을 못하는 거야. 그냥 주는 근데 말을 해도 황제가 아니야. 가이사가 아니야. 가이사 위에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의 권능을 가진 분입니다. 당신이 그런 고백을 했다니까 거기서.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고백인지 아세요? 생명을 내놓고 하는 고백이야. 여러분 그걸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인의 고백의 삶은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최종이 자기 목숨을 잡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 폐교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응? 목숨 걸고 하나님을 높이고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응? 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응? 사망이나 생명이나 위험이나 전쟁이나 칼이나 그 모든 것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다. 응?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목숨까지 걸어놓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야. 고백이 뭐야? 입술만 하는 고백이 아니야.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응?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응?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번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다 덮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모든 그런 집회와 모임도 다 나가고 거리두기 해가면서 그래 합니다. 거리두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신 거야. 주님의 날은 하나님이 모여서 성도들이 말씀 듣고 하는 게 모인 거. 이건 아주 하나님이 명하신 거라고. 다른 사람들 다 한다 하더라도 모임을 파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거리두기 하고 우리가 타협하면서 정부 시책에 순응하면서 그러나 이것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교자들입니다. 안 하셨습니까? 많이 온라인이지. 이거 웃기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예? 이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깨달아야 돼요. 앞으로는 더 큰 시련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베들교회처럼. 믿습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응? 뭐가 달라니까? 뭐가 달라요? 응? 여러분 공산당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 비박합니다. 중국도 뭐 십자가를 태우고 뭐 완전하고 거기는 뭐 완전 지금 그동안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그들이 경제에 올라가면서 하지만 거기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네. 그들 핍박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죠. 뭐 성경을 바꾼다든가 예배당에 다른 거 하지 말고 거기다가 시진핑 사진 걸어놓고 예배하라든가 뭐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예배는 예배예요.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고 사람 예배하는 거지. 응?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님만을 높여야 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까?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를 막는다는 건 그게 바로 사단이야. 그게 바로 막인 겁니다. 우리가 이게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응? 응? 똑같은 거예요. 야, 너희들 예배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 영향이 되니까 예배하지 마. 응?
사람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마. 그거의 조건이. 응? 아니 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배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북한에서 왜 교회를 막습니까? 예? 너희들이 예배하면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 거기서 하나님만 높이고 진짜 거기에 김일성이나 또 김정일이나 김정은에 대한 그런 그런 사람들을 높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못하게. 그러면 거기에 그냥 순응하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응? 그냥 예배 그냥 그래 목숨이 되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가요? 바로 가정으로 돌아가죠. 지하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해서 실질적으로 교회는 생명은 지하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도 북한에 그렇게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하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빨리 통일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북한과의 통일은 복음으로 통일돼야지 다른 걸로 통일되면 안 돼. 응? 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가고 있어. 이 땅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코 그냥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야. 전쟁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으키시는 거야. 사람이 막 죽어도 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는 거야. 2차 대전 때에 유태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600만 명이 죽었다고. 히틀러가. 그러면 얼른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아마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유태인들 중에서도 죽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 뜻이라고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유태인을 그렇게 수만 명을 죽였을까요? 우리는 알아야 돼. 지금 오늘 말씀들은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세상의 인류 역사 모든 것은 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태인들의 그 600만 명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2000년 동안 세계를 방황하던 이스라엘들이 자기의 잃어버린 땅 예루살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유엔과 모든 사람들이 유태인의 600만 명의 피를 보고 그 땅을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 우리 땅에 유교가 이루어져서 이 유교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그로 말미암아 그 공산당에 피해서 이 땅에 남아 내려왔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들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의 선교사를 보낼 수 있게 이렇게 했던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뜻이었어요. 오늘 코로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하나님이 이 땅과 또한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세상에 그냥 보낸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은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세상에 보내진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보내졌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건 짐승과 똑같은 거야. 여러분 짐승과 지금 사람들은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거룩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 뜻을 이루려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제가 계속 몇 주간을 걸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라는 주제로 오늘 제가 제 4탄을 합니다. 또 5탄, 6탄 계속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하나님 목적을 위해 오셨고, 죽으신 것도 하나님 목적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활하셨고,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면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는가? 18절에 보면 그걸 고백하는 베드로 앞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했는가 하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두 번째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라고 해요. 이거를 잃어버리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런데 사단은요, 원수마귀, 지옥의 대장, 세상의 영들은 이 예수님이 명하신 이 권위를 무시시켜버려요. 이걸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이걸 깨달아야 천국 백성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천국은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믿으면 한다고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전부 다 세상에서 세상경에 잡혀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문에 열려 들어갈 수 있는 문에 해당되는 자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고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고. 장난해서는 안 돼요. 무슨 장난을 합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권위를 무시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장난을 해. 그리고 천국 간대. 사단들을 속았어. 마귀한테 속았어. 이 두 가지 권세를 절대로 열건 안 해야 돼. 그럼 이 두 가지 권세를 왜 세웠을까? 교회에. 교회에 세운 세 가지, 세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려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시키기 위해서 세상 영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지옥에 갈 자들은요, 신경 쓰지 않아요. 사단들이 신경을 안 씁니다. 지옥에 가는 거.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의 두 종류가 심판 불로 들어간다고 했어. 불구덩이 들어간 자는 누구냐?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이 두 가지의 종류들이 지옥을 간다고 했어요. 심판당한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사단은요, 이미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은 다 지옥에 가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써. 그런데 신경 쓰는 영혼들이 있어. 뺏길 영혼들이 있어. 누구냐? 교회 예수 이름을 갖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구원받겠다고 부르짖는 자들이 신경 쓰여. 사단들은. 그래서 이것들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그들을 끌어들이려고 역사를 하는데, 거기서 바로 알곡과 쭉정이가 골라지는 거야. 근데 교회는요, 천국가는 천국의 문이면서 여기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타작마당입니다. 여기가 마태복음 3장에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타작마당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거예요. 그물이라고 해서 그물을 뭐야? 다 긁는 거 아니야?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리라. 교회를 그물로 표현했다고. 그물을 그래도 그물에서 마지막 때 그물에서 그들 중에서 좋은 걸 담고 악한 걸 버리는데, 그물에서 의인들 중에서 골라낸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빼서 지옥에 다닌다 이 말이요. 이 교회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시면, 제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아주 그 놀라운 그러한 마지막 피날레에 꽃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야. 예수님이 교회에다 두 가지 권세를 줬어. 첫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요?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세상에 있지만은 이건 세상에 속한 데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믿습니까? 대사관에서는 무슨 업무를 하죠? 누가 혹시 대답해봐. 대사관에서 무슨 업무를 하죠? 네? 자기 나라를 대신해서. 그래 그거 해. 자기 나라를 대신해서 왔어. 가장 하는 업무가 뭐예요? 대사관에서 하는 거? 자기 것을 보호하는 거야. 맞습니다. 장로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얘기했어? 누구? 조은수 기사님이 얘기했어. 나 우물우물 해가지고 나한테 장로님 말씀. 자기 나라 백성을 보호합니다. 대사관. 그게 의미예요. 더 중요한 의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비자 업무를 해준다고.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비자 2장 것을 찍어준다고. 오늘 이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의 비자 업무를 해준다는 거야. 여러분, 이 정신 바짝 차리라고. 목사님 그동안 하는 말씀 무엇을 여러분 이걸 들어야 돼 영적으로.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말은 뭐예요? 비자를 여기서 찍어준단 말이야. 비자를 여기서 해준단 말이야. 비자 발급을. 천국 들어가면 비자 발급을 해준단 말이야. 비자 없이 들어가는 자는 뭐야? 불법체류자야. 비자 없이 들어가는 자는 쫓겨나는 거야. 혜택도 없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거는요. 천국의 비밀, 하늘의 비밀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의 형상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천국을 보여주는 형상인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것은 하늘나라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늘나라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알곡과 죽정이를 고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두셨어요. 대사관으로 두신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아무리 이 땅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대사관은 여러분들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 나라에 있어도 만약 영국 대사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침범을 못해요. 보호해줘요. 그건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예? 바로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도 이 교회는 하늘나라의 소명을 받은 하늘나라 대사관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바로 거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바로 술주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단과 원수 마귀들, 지옥으로 영혼들을 끌고 가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마귀들은요, 할 수 있으면 뭘 묵살시키느냐? 이 교회만을 묵살시켜요. 그래야만이 지옥 자식들이 되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에 대한 계속되는 말씀을 제가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드려요. 부야기서부터 이런 설명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관을 어떻게 바로가져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마음에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통솔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땅에 저 피어 있는 나무 한 푸르도 그냥 나오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서 다 하는 거예요. 천하만물. 하물며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은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졌고, 내게 주어진 그 삶 동안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깨트려야 한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 하늘나라 가서 주님 만나면 그 사람은 기억해 준다고요. 내가 너를 알지. 근데 이것도 모르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
열심히 했지만 모른다고 그래. 그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았다고. 자기 잘못 알고 살았다고요. 주여 주여 하면서 지 멋대로 어디 가서 직분도 받고 지 멋대로 살았다고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니까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른다고 말씀했다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깨트리며 살지 못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자기 감정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바로 거기 나오게 그 말씀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했다고. 그러나 주님 앞에 가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사람들을 내볼 때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목사님이었어요. 귀신을 쫓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좀 놀랄만한 일을 했어요. 예배당도 크게 지고 수만 수천만 명을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모른다고 말씀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살아왔던 것이지 하나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한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깨트리는 거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깨트리는 것이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이냐? 그런데 종교인들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예수를 잡고 십자가에 잡고 천번 번 달게 하는 자들이 종교인들이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욕망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깨트리며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이름을 부른다 하더라도 종교인들은 누구냐?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예수 이름을 다시 십자가에 10번, 100번, 1000번을 계속 다시 달게 만드는 자들이 종교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 십자가 질 필요 없다고 가르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우리 질 필요 없대요. 이런 지옥에 갈 못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유튜브에서 혹시 설교 듣다 이런 소리 들으면 듣지도 마세요. 그거는 거짓 선지자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헌중 보내주셨어. 날마다 삶 속의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깨트리려고 하나님 보내주셨다. 나를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세상에 나가 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사셔서 바이올린 베드교회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드러나고 훗날에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주님 앞에 딱 보실 때 그래 너는 정말 나를 위해 살았구나 칭찬받기를 제일 축복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은 모른다 그래.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꼭적지근이라고 꼭적지근 직분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모른다 그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자기를 깨트리며 잊지 않고 주님이 영접하시고 흐르는 눈에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아주 너무 좋은 것으로 보상해주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달려가는 우리 그들의 모든 종들에게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며 이끌어오시는 역사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가신 길을 교훈 삼아 또 어떻게 해주면 감사하나이다. 우리 베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살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이 보내주신 보람을 느끼게 해드리고 훗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되게 왔고 잘하였도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아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여 영광 돌리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드린 모든 종들, 베들에 속한 모든 시민들, 범사위의 주님 함께 이루나옵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